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경배하라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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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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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안병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실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안팎의 사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가 안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프간의 혼란한 정세 속 두려움에 놓인 아프간 국민들과 주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생명 잃지 아니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국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재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질병과 물질, 취업과 사업의 문제로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응답하심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0쪽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깨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아멘. 주 하나님은 대주제 세상을 만드셨네. 큰 사랑과 또 능력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상한 영혼 고치려 주의 의로 심판하신다. 영광 돌리세 찬양 찬양 영광 돌리세. 주 하나님은 대주제 잠들지 않으신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도 그는 지켜 주시니까. 천지의 주제 하나님 영광 돌리세 찬양 찬양 영광 돌리세.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다 보니 좀 쉼을 얻기 위한 여행을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 여행도 어렵다 보니까 해외 여행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비행기 타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는 이런 비행기 타는 갈증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을 개발해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상품은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뜨게 되는데 다른 나라에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떠돌다가 다시 출발했던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무착륙 관광 비행 상품이 개발돼서 이렇게 제품을 내놓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다 별걸 다 한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한편으로 이 좀 여행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 비행기 안에서 또 기내식도 먹어가면서 그런 설레임 마음을 느껴보는 이런 마음을 좀 더 느끼고자 이런 상품을 내놓는 것을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자유롭게 떠난 지는 불과 한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88 서울 올림픽이 일어날 때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지 못했던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1990년대 중반 정도 초중반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여행 가는 게 또 해외 유학 가는 게 그렇게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미국 유학 가기 위하여서 미리 교육을 받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는 비행기표 끊고 외국을 가려면 관공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해외 여행을 위한 교육을. 그래서 저도 남산에 가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그런 교육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외에 가게 되면은 뷔페 음식점들이 있는데 이 뷔페 음식점은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담아 놨는데 그때 그 수저 가지고 내 접시에다가 내가 먹을 양만 조금 이렇게 담아서 먹는 거지 뷔페 음식 담아둔 큰 음식에 수저 있다고 그 수저 내 입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교육들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식한 거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습관대로 그냥 음식이 있으면 수저 입에다 넣고 막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돼서 외국을 가면 외국 사람들이 기절하니까 야만인이라고 아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서 또 외국에 보냈던 이런 시절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는 이야기를 하나?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게 되면 짐을 싸게 됩니다. 그 여행 갈 때 싸는 짐이라는 것은 내가 여행지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싸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 갈 때 가지고 간 짐이 여행을 하는 날이 길면 길수록 그것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행 가는 게 기쁠 때가 뭐냐? 그것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짐을 쌀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거지 막상 여행을 가면은 피곤해 가지고 별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짐 싸 보셨겠지만 우리가 여행 짐을 쌀 때 어떠한 것들을 삽니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여행지에 가서 입을 옷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씻어야 되니까 세면도구도 넣게 되고
어떤 여성분들은 내가 꼭 쓰는 드라이기도 아마 넣어갈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옷을 잘 구겨진 옷 입으면 안 되니까 다리미도 가지고 갈 것이고, 요즘 같은 때는 뭐 핸드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들도 우리가 짐을 싸야 됩니다. 또 여행 가서 아프면 안 되니까 상비약도 넣어야 되고, 너무 뜨거운 햇빛에 있으면 안 되니까 선글라스도 가져가야 되고, 만약에 여행지에서 비가 오게 되면은 우산도 필요하니까 우산도 넣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짐이 나중에는 굉장히 짐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비행기 안에 짐을 실을 때에도 비행기 안에 가져갈 수 있는 물건과 수화물로 붙일 물건들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짐 하나 싸가지고 수화물로 붙이고 비행기 안에 탈 때는 가벼운 모습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행기를 탈 때 여권이라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크로스백도 챙겨야 되고, 또 기내에 들고 가야 될 물건들을 넣어야 되는 백팩도 챙겨야 되고, 수화물로 보내야 되는 물건들은 또 소마을로 넣어야 되니까 캐리어도 싸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짐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필요한 짐 때문에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런 짐에 짓눌려 사는 존재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수업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짐입니까? 수업 시간에 장난도 못 칩니다. 열심히 수업 들어야 되고, 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은 해방받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또 왕창 내줘가지고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합니다. 선생님 내준 숙제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같이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할 때 되면은 학생들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방학 내내 놀다가 이제 숙제 챙겨가지고 가려면 힘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았는데, 이제 개학할 날이 다가오면은 가장 큰 걱정이 일기 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숙제는 몰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일기 쓰는 것은 이게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형님한테 누님들한테 어떻게 살았나 물어보고 그것을 제 일기처럼 썼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수업이라든지 숙제에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졸업하면 이런 짐에서 해방받습니까? 직장에 가면 더 큰 짐이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사장님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체 잘 운영하려면 그 짐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직원들에 따른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은 정말로 무거운 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짐을 지기 싫다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면 그러면 이런 짐에서 해방받습니까? 결혼 안 하면 더 큰 외로움의 짐 우리에게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짐에 억눌려 사는데 이런 짐에서 벗어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약속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모든 짐 맡기시고 가벼운 모습으로 이 세상 행복하고 즐겁게 이 세상을 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받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세상 짐이 우리들을 짓누릅니다. 그런데 이 짐이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짐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짓눌리며 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무거운 죄짐은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우리에게 가벼움을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만 되면 주님은 이러한 쉼을 주시지만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우리는 무거운 짐 속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로마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될 때도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을 때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하여서 배에 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가볍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5절과 2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여러분, 내 삶이 위태위태하고 내 삶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세상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1절을 보면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원수들의 정수리는 다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피를 개의 혀로 핥듯이 그들을 다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편 68편은 다윗이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런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더욱더 세상을 살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했던 사람이 바로 아합 왕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너 나봇의 포도원 그를 죽이고 그 땅 빼앗았기 때문에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다. 회개를 해요. 하지만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너의 당대에는 이런 벌 내리지 아니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 그대로 그런 어려움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를 통하여 그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음을 자랑하니까
창자가 다 터지고 만 것입니다. 그 터진 창자들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돌아와서 전하니, 이세벨이 떨어져서 죽은 것,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언의 말씀 그대로 원수가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원수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입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사로잡아서 이 세상,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온갖 이유들을 다 붙여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을 다 멸하시는 분이라 확신하고 이 세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줌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립니다. 99명까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마귀는 멸망시키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앞서 아합과 이세벨을 언급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온 세상이 마귀가 들끓어 바알과 이세벨의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아세라 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7,000명의 한 명으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드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원수와 맞서 싸우셔서 원수를 이기시는,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 맡기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은 송축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68편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신데, 원수를 멸하시고 개선행진하는 장군처럼 행진하심에 입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송축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을 올릴 때 우리의 모든 짐들은 다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시편 68편은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셨을 때 드렸던 찬송이라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68편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를 행진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2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그러면서 29절에 소고 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어찌 보면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진행할 때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간 것처럼,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인도할 때 찬송하며 나아간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시편 68편에 있다 보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을 때 올렸던 찬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68편을 전장에 나갈 때 불렀던 내용,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는 분이라, 그렇게 확신하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나가는 기사들, 또 여러 가지 전쟁에 참여하는 기병대들을 불렀고, 순교의 잔을 마시는 순교자들도 이 시편 68편을 불렀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세 이탈리아에 사보나롤라라는 수사가 있습니다. 그는 1452년에 태어나서 1498년에 순교를 당한 피렌체의 종교 개혁자이자 지도자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이 종교 개혁의 자극을 받아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물이 이 사보나롤라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이 도미니크회의 수사가 되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피렌체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당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보나롤라는 이탈리아가 질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왕 샤를 8세가 승리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이 피렌체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프랑스군이 무혈 입성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협상을 인정받아 가지고 피렌체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피렌체를 통치할 때 귀족 정치들을 배격하고 하나님 정치, 신정 정치를 하면서 민주제를 추진했던 사람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부패한 로마에 항거하여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로마 교황에 의해서 파문당하게 되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형에 처해져서 죽었는데도 로마 교황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다시 화형시키는, 그래서 이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은 2번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보나롤라가 마지막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외웠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68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68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보나롤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마귀들이 횡행하고 있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만을 찬송할 때, 송축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만을 송축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한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원수를 멸하시는 분, 송축을 받으시는 분임을 알고 이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께 나와 참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하나님, 지난 주간도 해방받은 우리는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성령님을 따라 살고 평안과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해방받은 축복의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편 68편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드려지는 예물이 주의 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왕같은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크게 되는 축복 내리어 주옵소서. 가정은 강성하게 하시며 사업은 번창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BS TV 은혜광성교회 방송 설교를 8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셔서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이제 저희 교회는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99명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99명까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3일 기도회는 실시간 예배 중계를 하면서 성전과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새벽 기도회는 성전과 또 유튜브 녹화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직까지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지금은 방역 4단계 단계에서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모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이 방역 수칙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